제목으로 우리가 십자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번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희 동네가 자전거 거리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자전거를 너무너무 요즘에 사랑하시고 너무 사이클링을 재미있게 타셔서 프로 선수들 나가는데도 상위권에 입상할 정도로 잘 타신다고. 지난번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 지인들 모임이 있었는데 분당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고덕동에서부터 분당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말리지 못할 자전거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 앉자마자 또 뭐 얘기할까요? 자전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자전거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간다고. 여러분, 만약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어떤 일에 관심과 시간을 많이 보낼까요? 자녀 키우는 일이겠죠. TV는 어떤 TV를 볼까요? 오은영 박사 TV를 보겠죠.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잘 키우나, 얘가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건강상에 정신상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 만나는 사람들도 또래 나이에 비슷한 어떤 그런 관심을 갖는 분들과 자주 만날 것입니다. 만약에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애완동물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애완동물이 좋아하는 음식, 애완동물이 좋아하는 기구, 저희 집에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이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희 집에도 가득합니다. 동물복지가 엄청납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사람보다 더 챙기는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가서 깜짝 놀란 게, 캐나다 이제 월마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보니까 사람 먹는 음식보다 애완동물 먹는 음식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저거 먹으면 사람이 맛있겠다 막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그런데 우리나라도 똑같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대상에 우리가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 우리가 드리는 예비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 들이는 이 예배 왜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황금과 같은 주말에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매일 교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참 보기에 참 이 지루해 보이는 성경 말씀 듣는 시간, 참 이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재밌다고 그 고리타분한 말씀을 듣고 이 찬양이라고 부르는 철진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고, 헌금은 또 왜 하는 거예요? 뭐 받는 거 있어요? 헌금 드리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배의 모든 요소가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이 예배는 세상은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시간인 것이죠. 마치 미술 애호가가 저기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면서 넋을 놓고 쳐다보듯이, 미술 애호가는 그 뜻을 아니까, 그죠? 우리는 그 그림이 저게 뭐래? 이렇게 하지만 미술 애호가는 덧칠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저런 어떤 방향에서 봐도 너무나 멋진 그림에 얼굴이 나오는 저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린 저 모나리자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듯, 우리도 예배에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광의 감동의 시간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인데, 그 첫 주제인 십자가의 주제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배워가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신, 봉사가 낭비가 아닌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로 알면 알수록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것들,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과 봉사, 그것은 아무런 그 십자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그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귀하디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부었다.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그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벌어지는 배경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팔릴 것을 말씀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근데 그 유월절에 인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겠다. 예수님께서 이 26장 앞절 우리 읽지 않은 그 부분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막 격앙이 돼서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한 자리씩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때 딱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이제 마지막이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옥합을 드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십자가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는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는 세상에 구원하는 방법과는 전혀 달라 보이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요, 로마에서도 가장 잔혹하게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죽이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치욕적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사진을 예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밑에를 가렸을까요? 그것은 보는 사람, 19세도 있으니까, 여기 어린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밑에를 가린 것인데, 일반적인 십자가의 처형 방법 밑에를 다 벗겨놓은 거예요. 다 빨개 벗겨놓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숨이 기절할 때까지, 몸이 내려앉는 이 아픔 가운데 숨이 기절할 때까지 그렇게 그냥 이 더운 여름에 바깥에 내놓듯이 내놓는 그런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로마의 처형 방법 중에도 가장 잔혹한 죄수를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거칠고 험악한 방법이 처형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디에 죽으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쪽팔리는 일 아닙니까? 종교의 창시자가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조폭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조폭인데 조폭 아버지인 여러분의 아버지 이야기를 떠보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조폭이다. 뭐 조폭 중에도 되게 높은 조폭이어서 돈도 잘 갖다 주고 뭐 되게 많이 갖다 주면 자랑하려나. 조폭인 아버지를 자랑하는 아들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 엄마는 창녀야, 그렇게 자랑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우리 종교,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쪽팔린 일입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다. 어떻게 십자가에 너희 종교 창시자가 죽니? 참 쪽팔리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뭔 소리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그 죄 많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오늘의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안 자랑하는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아닌데요. 저는 십자가를 자랑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니, 여기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무슨 되게 고상한 이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 제가 십자가란 단어를 넣습니다마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요즘에 제가 사업 어떠십니까? 한 교우에게 여쭤봤어요. 말도 마세요. 딱 말을 끊으셔서 말을 더 안 했습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좋아질만 하면 또 어떤 일이 없고, 그죠? 코로나 끝나면 좀 괜찮아질래. 요즘 또 뭐 이렇게 또 해양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수산 쪽이 어려우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치열합니다. 저처럼 교회에 앉아서 맨날 기도나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치열해요. 그죠? 쉬면 바로 잔고에 돈이 비는, 그죠? 치열한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런 면에서 우리네 삶과, 우리 지옥과 같은 삶과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처절해서 말을 꺼내기까지도 부끄러운 그런 처절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거친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학교에서 배우신 지식인들이라면, 아니 무슨 칼막스의 고상한 이론도 아니고, 여러분, 칼막스의 이론은 도서관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 공부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밑바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지식인들이 볼 때는 이따위 이론으로 무슨 세상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듯 보입니다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방법이 왜 고상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왜 처절할까요? 바로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처절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짜는요, 이거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먹으면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근데 진짜는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거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천주교는요, 제사도 드리라고 하지, 술 담배도 하라고 그러지, 어느 종교나 믿어도 괜찮다고 그러지, 얼마나 또 나이스한지 다른 종교에 무슨 축하 행사도 막 하러 가셔. 포용력 있어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만 믿으라고 하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지, 이 포용력도 없는 기독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하나인데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리가 하나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더라. 진짜는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괴로운 겁니다. 진짜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꼭 진짜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복음이 처절한 것은 바로 죄인, 우리의 처절한 죄인을 고쳐내고 구원할 방법, 진짜 구원의 방법이 되기 때문인 것이. 그냥 나이스한 세상의 이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우리를 바꿔낼 수 있는, 죄인된 우리를 바꿔낼 수 있는 구원의 능력, 그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에 제 부모님이 비 오는 날이라고 우산을 들고 오셨는데, 학교 끝나는 날 이렇게 보니까 부모님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부모들 보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 행색이,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정말 거지 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굉장히 저희 집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개척교회 하시느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때 사업, 우리 아버님도 사업이 망하셨을 때인 것 같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 기름 팔러 다니시다가 기름이 폭발해서 얼굴 막 뒤고 막 이러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산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행색이 그래서 나 모른다고 집으로 막 혼자 뛰어갔어요. 나 아는 척하지 말라고. 저분은 우리 부모 아니라고. 제가 왜 저러나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부모님이 그렇게 어려울 때 나 버리고 그냥 자식 내버려 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고 그래도 끝끝내 버티려고 그렇게 했던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지금은 깨달았지만은 그때는 그 귀한지 몰랐어요. 부모님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거죠. 우리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오늘 주님이 뒤에 오시니까 부끄러워요. 주님, 너 예수 믿니? 나 예수 안 믿어. 아무 말도 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저의 어린 시절 철없는 모습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좁은 길, 험한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 믿어서 이 고생하나?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는요, 십자가 지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주님이 지시겠다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자신의 귀하고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이죠.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오늘 일제하는 다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서 마치 장사 나고 장례가 나고 나서 죽은 시체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니까 죽음의 냄새를 없애려고 뿌리는 향수로 사용되기도 했던 그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으니까 이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걸어오는데 한 여인이 머리를 다 감고 오셨는지 낯선 여인에게서 내 여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이제 향기를 맡고 지나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향기가 그 방 안에, 죄송합니다. 이 여인이 뿌린 이 향기가 그 방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의 모습을, 또 세상 한복판에서도 이런 예수의 향기를 뿌리는 분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 그분들, 순종이 없고 철저히 불순종의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죽음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세상의 멋진 화려한 향수 냄새는 아니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부인하지 않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분이 청소일을 하건 아무리 높은 사장의 일을 하건 그것 중요하지 않고 그 있는 곳에서 죽음의 향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머리에 부은 향유, 그리고 요한복음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이 모습.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 일들 가운데 한 제자는 화를 내었다. 그 제자의 이름은 가룟 유다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이 일에 왜 이렇게 제자들이 격분을 하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옥합이
무슨 가치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를 벌이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 공동체는요 늘 배가 고픈 공동체, 마치 교회 같은 곳이 헌금이 궁해요 늘. 그래서 누군가가 부자가 헌금을 하면 좀 운영이 되고, 그렇죠? 먹을 것이 좀 있고 이런 공동체. 그런데 오늘 한 여인이 이 옥합을 딱 깨뜨렸어요. 이 옥합의 가치가 얼마라고요? 찾아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야고보서 14장 5절에 보면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다. 가장 낮게 잡으면 요즘에 1년치 임금이 한 3천? 가장 낮게 잡으면요. 그러니까 가장 낮게 잡아서 이 여인이 3천만 원을 확 한 번에 깨버렸어요. 예수님께 드린다고. 향유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기념한다고. 이 3천만 원을 그냥 써버렸으니 제자들이 기가 차는 거죠. 그거 계좌에 딱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으로 몇 달은 먹잖아요. 그죠? 빵을 먹어도 얼마를 먹을 것이고. 그러니 이 가룟 유다의 이 빠른 이 가룟 유다의 머리에 이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것들 본 또 제자들이 격분을 하는 거죠. 아니 3천만 원을 이런 데 다 낭비해 버려? 아무리 죽은 건 죽은 거지만 그거 예수 교회 계좌에 딱 집어넣고 몇 달씩 쓰면 얼마나 쓸 텐데.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냐면요, 돈 냄새가 나고 세상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 제자인데 탐욕의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러라. 돈을 생각하는 마음, 이 탐욕의 마음이 가룟 유다 가운데 있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이 일 때문에 이것에 묶여서 예수님 배반하는, 예수님 팔아먹는, 은 30이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팔아먹는 일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헛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인데 지금 돈으로.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과 자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일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과 그 관련이 있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 예수님 안 사랑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다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죽음의 냄새, 탐욕의 냄새, 돈의 냄새만 가득하다면 다시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 돈 계산 더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살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Joy, Jesus first.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위에 두면 joy의 그 다음 자는 o입니다. other second.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두고 joy의 마지막 자인 y, you third. 우리가 세 번째 역할에 이 우선순위를 지켜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이고 내가 제일 마지막인 삶을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놔 보십시오. 막 계산하고 오늘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뭐 얼마나 떨어지는가 계산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예배를 다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중심의 어떤 일과 소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인, 예배의 본질인 그 대상 되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보는 건가요? 예배는 드리는 건가요? 예배 보러 가자. 그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으니, 우리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priceless,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주셨으니,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드리고, 너 드려라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발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떠나 생각해 보면, 주일날 나오는데 뭐 자꾸 문제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는요, 예배 중에 이런 예배가 있어요. 예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예물 중에 절름발이를 드리는 예배들이 있어요. 그냥 태워버릴 건데 그냥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되지, 이 흠이 있는 걸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말라기 정도 가면요,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의 예배를 보고, 너 이 병든 걸 갖고 들어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들을 드리죠. 특별히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는 뭐 돈 많은 거, 좋은 거 이런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삶과 예배가 동일화된 그런 예배,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친 예배만을 얘기하는 예배가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1년치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머니에 오늘 잡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돈을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왜 들어왔지? 되도록 노란색은 들어가고 이쪽 안 보이는 색깔로 꺼내는 그런 헌금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낮은 숫자의 헌금을 드린다고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상의 헌금이냐, 주님 앞에 드리는 과부의 두 랩돈이냐. 지난 상반기에 제가 기관 보고를 하면서 각 기관 헌금 내역을 보면서, 제가 오후에 지금 교회 사역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서 쓰고 있는데, 젊은이들 헌금이 몇천 원, 몇만 원인 거예요. 상반기 보고에 헌금을 안 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숫자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애들이 교회 예배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죠?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예배 때 1,000원짜리를 내고 예배 나가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에너지 드링크 5,000원짜리를 먹는다면 그 아이들은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십자가의 예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가르쳤구나. 예배 때는 1,000원짜리 헌금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아이들을 그냥 놔둔 것은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쳤구나. 헌금 많이 하라 이 뜻이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깨트려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시나요? 첫 번째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행동, 제가 두 가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그 어떤 일정에도 예배를 늦거나, 여러분 10분 전에 예배 나오자고 말씀드렸죠? 10분 전에 나오는 일, 이건 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작은 행동입니다.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늦거나 더 급해 보이는 다른 일정 때문에 주의를 쉬지 않는 일, 그렇죠? 이런 일을 멈추는 그런 일이 우리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는 작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저희 교회가 주일에는 멈추는 날로 정하고 함께 예배드린 날로 정하고 상반기를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주일 오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점심 드시고 자유롭게 집에를 가십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편하게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후에 주일 오후에 놀아도 되나? 예전에는 저녁 예배까지 드렸는데 속에는 좀 찜찜하기도 하면서 에이 괜찮지 뭐 요즘 그래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대다수인데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상의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10분 일찍 옵시다. 이거 말 안 들어요. 몇 번 나오다가 또 뭐 10분 전에 오기는커녕 20분 후에 오는 애들은 늘 20분의 후에 와요. 그거 참 예배 습관이라는 게 그래요. 20분 후에 오는 애는 늘 20분 후에 오고, 그죠? 늘 그래, 늘.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10분 전에 오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10분 전에 오십시오. 왜 10분 전에 오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최고라는 걸 알았지만은 제가 주님의 십자가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헌신으로 봉사로 나아가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분을 먼저 못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운운하지 마세요. 십자가 사랑 운운하지 마세요. 애들이 보고 웃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드리는 두 번째 여러 우리가 순종이 있겠지만은 나는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내 재정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 헌금은 그만둡니다.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0원 헌금을 했다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전부면 1,000원이 전부면 그거 드리세요. 내가 가진 게 이번 주 제가 가진 최상의 헌금이 1,000원이면 그걸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필리핀에 이 난지도와 같은 스모킹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열심히 벌면 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1,300원 이렇게 번답니다. 그걸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주님 기뻐 받으실까요?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자신의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감동의 예배인가요? 그 작은 헌금으로요 주변에 있는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아.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헌금으로 플로잉을 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최상의 헌금입니까? 저는 액수의 문제를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옥합을 깨어드리는 최상의 헌금이냐. 그냥 손에 잡히는 그 지폐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콰도르의 이 원시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4명 선교사가 있었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와 4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휘튼 칼리지라고 하면 상당히 명문 학교예요. 명문을 나온 이분들이 이 에콰도르의 원시 부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다가 이들하고 접촉하다가 처음에는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경비행기를 타고 모래무지에 내렸는데 딱 내리자마자
창으로 찔러 죽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이 일을 보고 미국의 주요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낭비가 아닌가. 최상의 대역을 나온 이 고급 인력들이 이런 일들에 희생되는 게 이게 무슨 낭비가 아니야 이거? 더 효율적인 일에 쓸 수도 있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정말 낭비였을까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그 선교사 중에 하나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비행기 타고 이제 나가기 전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 저 아우카족이 아빠를 공격하면 아빠는 총을 쏘실 건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을 총으로 쏠 수 없단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 훗날 이 4명, 5명의 선교사가 살해당한 이 곳을 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 그 아내들이 다시 들어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들어와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셔서 그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몇 사람이 이 선교사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나무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비행기를 나무벌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무벌을 타고 온 사람들은 우리를 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선교사가, 그들은요 당신에게 이걸 말하려고 온 겁니다. 그들의 단어의 하나님은 웬공기인데, 웬공기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찔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찔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찔려 죽으시면서도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찔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아들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옳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 복수하지 않으셨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옳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 드릴 돈과 재정이 없다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위해 게임할 시간을 드릴 수 없는가?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드라마 볼 시간을 드릴 수 없는가? 십자가의 주님 때문에 유튜브 볼 시간을 드릴 수 없는가? 그러면서도 생명 되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와 헌신과 봉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십자가로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태어난 곳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처음부터 개구리인 줄 알고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로 헤매고 있을 때 또 여전히 헤매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 찢겨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예배하게 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7월 둘째 주 귀한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만큼은 한번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놀라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도 아버지 하나님 더 드리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머리에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드린 한 여인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으로부터 장년 노년까지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로, 강팍한 시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조차도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붙잡고 이 여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예배드리며 새롭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동서중앙교회 모든 기관과 귀한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여러분, 그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신 주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사하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믿으십니까?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충만히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위로하심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죽음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이겨내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과 사랑하는 귀한 비즈니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귀한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시는 생애와 그 모든 일들 위해 또한 땅끝에서 귀한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자신의 최상의 것을 드려 자신의 삶을 드려 봉사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하시는 사역과 그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